자, 오늘 시편 119편 마지막입니다. 164절, 165절 두 구절입니다.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자, 두 구절 앞을 보고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며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자, 한 번 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네. 자, 시편 119편은 별명이 말씀장 그랬죠. 네, 고기는 기름장, 그죠? 삼겹살은 기름장 찍어 먹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마태복음 13장 천국장. 아니, 천국이 아니고. 예. 자, 시편 119편은 별명이 말씀장입니다. 말씀 언약, 말씀 읊조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닭관체라고 하죠.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8절씩 묶어서 글을 이렇게 이어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종의 삼행시 같은 거예요. 삼행시, 목사님, 삼행시 지으면 목소리는 천둥 같고 사단은 벌벌 떨고 도망가고 님은 우리 교회의 빛입니다. 뭐 이런 거. 목사님은 목술 보고 설교하는데 사람들은 졸고 있고 님은 그래도 은혜 폭발. 뭐 이런 거. 이렇게 기억하기 좋으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단어를 알파벳으로 한다. 우리 같으면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알파벳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을 암송하기 좋겠죠. 그래서 다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22개니까 히브리 단어에 이제 8구절씩 하나씩 묶어서 8번 곱하면 176절.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장이죠. 내용이 뭐냐? 내용은 딱 하나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라. 기억하는 방법은 뭘까요? 금방 잊어먹거든요. 몸이 배이도록 반응이 나오려면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은 읊조리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 현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막 우리 옛날에 깜지 쓰듯이 막 침묵 속에서 쓰는 것보다 하늘천 따지 하면서 붓글씨로 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막 몸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이렇게 했을 때 암송이 더 잘 된다. 요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읊조리라. 소리를 내서 내가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고 내가 그것을 내 삶에서 확인하고 이게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평생 외워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생 기억하라. 평생 읊조리라. 기억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입으로 안 하는 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가득한 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으로 먼저 말을 해야 몸도 따라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입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녁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쏘게 돼 있다고. 그냥 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면 내 몸도 따라가요. 내 의지가 안 되고 싶어도 나도 안 하고 싶어도 입이 말하면 내 몸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그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은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녁 하게 돼 있다고. 하게 돼 있다고. 제가 저녁 이불 빨래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게 돼 있다고. 나도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제가 모든 분리수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하게 돼 있어요. 말만 하면 무조건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다고. 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하며 또 반대로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 해주셨죠. 저 부역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믿고 하나님 저를 부유한 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보이면서 하나님 부유케 하신다고 그랬죠. 이거 계속 들이대세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약속을 가지고 이것도 없고 누구도 없고 이렇게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현실 앞에 있어서, 근데 이게 뭐죠 주님?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막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마치 뭐가 같냐면, 아빠가 아들에게 이번 달에 우리가 야구장 한번 가자 그랬는데, 아들이 아빠 언제 가요? 그랬더니 요즘 너무 바빠서 자꾸 미뤄 아빠가. 그럴 때 아들은 뭐 해야 돼? 막 징징거리고 아빠는 맨날 이런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아빠는 나에게 야구장 간다고 했다 하고 계속 중얼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소문 내고, 친척집에 소문을 내고, 자기 사촌에게 전해서 야 너희들 가냐? 나는 이번에 간다. 우리 아빠 간다. 계속 소문을 내보세요. 아빠가 안 가겠어요? 그거 움직이게 한다고. 그러니까 써먹어야 돼. 계속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은 암송하고 기억하라 그런 우리의 힘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암송하고 묵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아이들처럼 어렸을 때 이걸 다 암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되게 많이 아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걸 또 반복해서 가지고 내 안에 날성검이라도 8개 중에 하나라도 선택하고, 또 8개 덩어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래서 22구절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말씀을 지키고 가지고 주라. 가지고 있고 지키고 주라. 줄 수 있는 말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읊조리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오늘 마지막 덩어리 2덩어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2덩어리인데, 첫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권력이 깃든 거짓. 여러분, 권력이 많으면 거짓말. 약속을 하면 누가 안 지키냐면 약자는 지키게 돼 있어요. 둘 다 안 지킬 수 있지만 거의 약자는 지킬 확률이 많아요. 보복을 당하니까. 근데 꼭 약속을 하면 갑은 안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안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할 때, 갑과 을이 약속을 하면 갑은 여유가 있어요. 뭐 이거 다 지킬 수 있지. 지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을은 지킬 확률이 얕아요. 근데 실제로 진행이 되다 보면 을은 지켜야 생존이니까 지킬 수밖에 없고, 갑은 틀어버린다고. 그걸 갑질이라고 그래요. 뭐 을질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갑질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틀은다는 거예요. 약속은 항상 가진 자가 틀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많아지면, 시작은 좋았어도 권력이 많으면 반드시 거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틀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거짓이 깃들어 있는 권력. 자, 이런 상황에 우리 약자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21번째 덩어리, 마지막 덩어리가 알파벳 21번째인 쉰입니다. 쉰. 자, 쉰. 왕관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점이 왼쪽에 붙은 놈이 있고 오른쪽에 붙은 놈이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달라요. 그 하나 이제 오른쪽에 붙은 건 쉰이라고 그러고 왼쪽에 붙은 건 신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옆에 그림 보세요. 이빨, 치아를 상징하죠. 치아를 보면 돼요. 치아. 그래가지고 윗니를 상징할 때는 왼쪽에 붙어 있는 건 신이라고 부르고, 오른쪽 아랫니를 상징할 때는 오른쪽에 점이 찍혀 있는 걸 쉰이라고 합니다. 쉰. 그러니까 둘 다 이빨을 상징을 해서, 치아를 상징해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치아, 이빨이란 뜻이죠. 자, 치아는 뭔가 음식을 먹죠. 파괴하죠. 부서뜨리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가서에는 받아들이는 능력. 치아가 좋다. 그럼 받아들이는 능력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줘도 아멘이 쉬운 것은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치아가, 요즘 임플란트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점점 치아가 안 좋을 때는 부담스러워요. 딱딱하고 껍질이 있고, 뭐 오징어 막 이런 거, 뭐 쇼다리 그거 요즘 없냐? 예전에는 잘 먹었는데 이가 아파요. 쇼다리 되게 맛있죠? 기억 안 나요? 맛있는데 오징어보다 단단해가지고 이가 부담스러울 때는 못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면 받아들이는 능력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아멘 할 수 있다. 은혜가 있을 때는 청년의 믿음은 다 아멘이 됩니다. 어느 순간 어떤 게 부딪히고 어려워지고 피하고 싶다. 내가 치아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쉰이라고 하는 것은 이빨 치아를 상징하는데 소멸시키는 거, 삼키는 거. 하나님 모든 말씀도 아멘 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까주고 아멘이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능력.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가하면 계속 묵상하고 싶고 어떤 말씀이든 다 씹어낼 수 있으면 그 말씀을 씹어내면 그 말씀이 들어가 소화가 된 힘은 세상의 어떤 상황도 씹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강철이라도 씹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강철을 씹어먹으면서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먼저 말씀을 내가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으면 세상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말씀을 씹어먹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적 재정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픔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밤의 시간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다양한 영적 거장들이 한 시대를 움직였던 영적 거장들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고백한 그런 증거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우리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치아, 먹다, 파괴하다, 소멸하다, 삼키다, 받아들이다 이런 건데 숫자 값은 300입니다. 300은 100이 3번이죠. 100이 3번인데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예요. 하늘의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 완전함을 의미해요. 땅의 완전수는 4고 동서남북, 하늘은 셋째 하늘까지 해서 숫자 3과 4가 완전수고 하늘의 완전수 3, 땅의 완전수 4가 합치면 7이 되죠. 그래서 7이 가장 완전수가 돼요. 근데 3은 이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고 셋째 하늘까지 포함해서 완전수 3, 완전하다 그런 뜻이고 100은 하나님 은혜를 상징합니다. 100세 은혜로 아들을 낳았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전한 100이 은혜가 3번이에요.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이른다. 이게 값어치가 300입니다. 그래서 이 쉰은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 마지막은 권력이 세팅을 해놓은 거짓된 시스템이 있어요. 권력이 만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서부터 우리를 마지막 최후에 우리를 신원해주고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쉰에 있다. 어디? 말씀을 씹어먹는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어요. 거짓말의 고통이 너무 크거든요. 사람의 말은 갈수록 언어가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엄청 거짓말이에요. 유튜브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 아시지만 얼마나 거짓말이 많죠.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왜 그래요?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면 조회수 올라가면 자기가 이익을 보니까 막 만들어요. 연예인 누구 죽었다고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손흥민이 또 했다고 보면은 옛날 거 올려놓고 있고, 그러니까 밑에 댓글도 이런 거 퇴출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왜? 사람이 관심을 끌게 하고 클릭하게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몰라서도 또는 편향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부러라도 거짓말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런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복잡해지고 점점 거짓 자체도 무섭습니다. 거짓말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얼마 전에도 인천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전도지로 초콜릿을 나눠줬는데 어린 아이가 그걸 먹고는 막 토하고 배탈 나가지고 신고를 하고 막 그래서 막 경찰에 가고 초콜릿을 회수해서 검사하고 국가서 보내고 다 했는데 무혐의 일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콜릿을 먹었지만 또 다른 걸 뭐 먹었는지 어떻게 됐어 했지 초콜릿 성분엔 전혀 그게 없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렇게 이슈가 돼서 보도가 엄청나게 되고 난리 났는데 그러면 이제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초콜릿이 전도용으로 주는 초콜릿이 아니었다라고 판명이 됐지만, 그러면 그랬군, 그럴 사람 누가 있나요? 그 다음부터는 온통 교회 전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받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런 메시지가 이미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도 어려운데 일부러 작정을 해서 거짓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 그러면 그 고통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타들도 그 악플에 고통스럽게 쌓여 있다가 나중에 자살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남을 향하여 거짓 증가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거짓말 해가지고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렇게 하는 이 악함은 최후의 원수가 사용하는 공격이거든요. 이건 실제로 당해본 사람 외에는 너무나도 몰라. 이 고통이 너무너무 큰지. 거짓말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한다, 그것은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약자가 거짓말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문제를 크게 일으킬 수 있지만, 힘을 가진 자가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함 플러스 두려움까지 와요. 공포까지. 그래서 사악한데 거기에 힘까지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덮여 씌우는 거예요. 밤에 몰래 하는 거예요. 힘을 사용해서. 아니, 대적이 밤에 쳐들어오는 것도 두려운데 힘을 가진 자가 밤에 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조작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능성들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리고도 이기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서도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바울을 만날 때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죄가 없도다. 네가 여기서 얘기하면 사할 수 있다. 사면할 수 있다. 근데 바울이 그때마다 나는 로마에 가리라. 가이사에게 가리라. 그래서 계속 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죄인지는 알지만 상황이 죄로 몰아가면 그냥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 수용해버리는 게 세상이라고. 지금 정치판에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16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61절 시작. 자, 고관들이 거짓말로 세팅해서 힘을 가진 자가 밤에 몰래 치듯이 거짓말을 계속 씌우는 거예요. 협박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을 씹지 말고 무슨 말을 씹어야 돼요? 윗니 아랫니 짝짝짝 이렇게 윗니 아랫니 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야 돼. 진리가 나를 세우게.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고관들은 권력자들이죠.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핍박을 합니다. 답이 뭘까? 어떻게 될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러나 이기는 길이 있대요. 오직 솔라 스크립트.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계속 신하는 거. 그게 파워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을 가진 자가 세팅할 때, 이건 도둑질 당하듯 강탈 당하듯 강도 당하듯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는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뤘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수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하고 계속 선포하고 외치고 그래야. 164절 시작.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한 번 더 시작. 7번씩 찬양하라이다.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루 7번씩 찬양하라. 동시다발적으로 쉬지 말고 입으로 다다다다다다 윗니 아랫니 짝짝짝. 7번이구나. 짜자자자. 짝짝짝. 짜자자자. 7번은 위아래로 막 씹어. 껌 씹듯이 막 씹어야 돼. 내 말씀 선포해 가야 돼. 7번씩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못하면 막 숨어서라도 계속 7번씩이라도 7번 딱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완전수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라.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또 기도하고, 오며 가며 또 기도하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끊어진대요. 그렇죠? 질긴 숏다리 오징어 그 뒷다리 그것도 씹어보세요. 끈질기게 씹으면 끊어진다고. 송곳니로 끊어진다고. 끈질기게 7번 씹으면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안 씹어서 그렇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반복하고, 시간대마다 일마다, 그리고 너무 처절한 싸움일 때는 그래도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그게 복이에요.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옆에 누구 한 분에게 전화해서, 권사님, 집사님, 제가 지금 현재 너무 급한데 요 1시간만 요 부분에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 옆에 있잖아요. 있죠. 혹시 여러분에게 전화를 누군가 해서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박 권사님 이따가요. 그렇게 나와요? 아니죠. 그죠?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그 정도는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때라도 전화할 수 있고, 기도하면 알았어요. 내일처럼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그 기도가 다다다다 하면서 끊어내는 거야. 원수를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고 멈추게 해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그럼 마귀 일을 멸하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무너지게 하고, 정신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위기 상황 때마다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멈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안에 기도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귀가 그때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항공사 승무원 시험 중에 수영 과목이 있거든요. 수영 과목이 25m예요. 아마 저기서 이 정도 되려나? 저기서부터까지. 뭐 이거 별거 아니죠, 이만큼. 그죠? 25m 완주를 해야, 35초 안에 완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25m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유리해요. 그래서 사이즈가 있어서 덤버덩 하면 한 10m는 먹고 들어가요. 가서 여기서 뛰어서 엎어지면 한 10m는 먹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단 발차기를 하고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들면서 덤버덩 하면서 온 손을 휘젓기 시작하면 금방 가요. 그거 금방 한다고. 그러면 제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그러겠죠. 야, 목사님 수영 진짜 잘한다. 25m 35초 안에 다 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죠. 왜? 25m까지가 그래요. 근데 수영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25m가 넘어가면 그때 큰일 나는 거예요. 25m 간 다음에 일단 서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거든, 우리는. 그 수영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건 수영이 아니죠, 그래요. 수영은 일단 숨을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할 줄 알아요. 여기서 5m 가는 게 지칠 때까지는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일단 숨쉬기가 안 돼요. 한 25m까지는 되는데 26m 앞에는 서야 되는데 섰는데 바닥에 땅에 안 닿는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이제. 그 수영한 게 아니고 물놀이라 그래요. 그걸 물놀이라 그래요, 우리는. 물장구 치고 막 물 뿌리고 막 덩바덩 하는데, 조금 과거 우리 토종 용어로 쓰면 이제 개헤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오래 못 가요. 개헤엄 달랑달랑 하다가 또 서야 돼, 물놀이 하고. 일단 수영이 아니에요, 그건. 왜? 발이 닿는 곳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수영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서 7번 찬양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숨쉬기를 하는. 7번 찬양은 숨 쉬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짓눌러 오거든요. 압박을 하거든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정이 복받쳐서 쉼을 얻을 수가 없을 때 숨통을 후 하고 숨을 쉬어야 돼. 그게 뭐예요? 수영하다가 이론은 알지요. 그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물을 뜰 수가 있잖아요. 물 왼발 오른발 디뎌서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되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되고, 물을 걸을 수 있잖아, 이론으로. 수영도 그래요. 이렇게 할 때 후 하고 이렇게 하고 후 알아요. 근데 안 돼. 왜? 7번 찬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배워야 돼요. 수영은 수도 없이. 그래서 수영 배우러 가면 이만한 판때기 하나 뜬 거 붙잡고 숨을 계속 쉬고 요거부터 하잖아요. 발만 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도 없이. 그게 돼야 함부로 전진해 가고 숨도 쉬게 된다고. 짧게 가는 건 25m까지는 가요. 수영 비슷하게 물놀이 하면서. 근데 반드시 25m 정도 지나면 서야 돼요. 서서 헐떡헐떡 숨을 좀 쉬고 나서 그 다음에 물놀이하고 주변도 살피고 가야 되는데 발이 안 닿는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공포가 느껴지기 시작하죠. 우리는 서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태안에 갔을 때도 보니까 가슴 위로 넘어오면 벌써 겁나. 아니 여기까지 남았는데 또 여기까지만 돼도 남았잖아요. 혹시 이만큼 돼도 점프해서 숨 쉬면 되잖아요. 근데도 요만큼만 오면 더 이상 막 비명을 질러. 더 이상 끌고 들어가지 말라고. 발만 안 닿았다고 나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우리 수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영하기 시작하면 다 갈 수 있어 어딘지. 예. 자, 그래서 수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숨 쉬는 거거든요. 숨쉬기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과 같아요. 수영할 때 물속에 이렇게 있으면 숨 못 쉬어요. 이렇게 거기 하늘을 봐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늘 쪽으로 봐야 돼요. 물론 고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사람 대가리가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해서 하늘 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숨을 쉴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7번씩 주를 찬양하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7번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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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혹시나 이제 누군가 막 악플을 달면 막 소문이 들리면 화가 나면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댓글이 시편 119편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또 막 진짜 댓글을 읽어야 돼. 7번씩 읽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자주 하라. 힘들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계속하면 이길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 예배한다, 선교한다. 그게 강력한 영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상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일상을 끊을 수 있는 능력. 무슨 말입니까? 요즘 일상이 다 생존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일상의 패턴도 한번 말려 들어가면 멈출 수가 없이 세상이 막 굴러가는 거예요. 여력이 없어요. 직장 한번 시작하고 뭐 일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상황으로 막 떠밀려서 계속해서 마음만이지 계속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이 지금 요즘 일상의 삶이 점점 더 이렇게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치는데도 멈추질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이 다 먹고 우리 벌써 5월달 중순이죠, 그죠? 올해 절반 거의 다 가요. 금방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후다닥 가버린다고. 이게 사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은 원이어도 일상생활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을 끊을 수가 없다고. 질질 끌려가는 게 인생이라고. 근데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일상을 끌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적어도 주일 성수 그러면 주일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막 끌려가야 되고 어쩔 여행도 막 끌려가야 돼. 세상 여론이 그러면 끌려가야 돼. 어디 좋은 데 가서 좀 여행 가서 쉬고 온다. 마음은 그래도 남들 다 간다 그러면 가야 되고 끌려가고 그러면 피곤하고 지치고. 근데 그거 딱 끊어. 주일날 가지 마.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주일 성수 그거죠. 예, 다 끊어버리고 예배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새벽 제단 그렇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시작하면 저녁에 평상시처럼 뭐 11시, 12시, 1시 이렇게 자갖고는 견딜 수가 없죠. 마음을 작정하면 저녁에 일찍 들어와야 되고 일찍 씻고 밥 먹고 9시 넘어서 대강 정리하고 적어도 10시 자야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새벽 제단을 가진다는 것은 일상의 내 모든 패턴을 바꿔놓는 거라고. 딱 끊어야 돼요. 딱 끊어주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새벽 제단이에요. 어떤 분은 새벽이라는 그 일상의 시간, 그 시간에 자는 것을 자야 되는 게 일상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새벽에 모일 수 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자는 일상의 루틴을 끊어서 내가 설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이 능력은 세상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없을 때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없을 때는 실망하고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잘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없을 때는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얼만큼 정도만 되면 이제는 내가 더 욕심 안 부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새벽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잘 돼 보세요. 식당을 했는데 식당이 너무 잘 돼버리면 주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포기 못해요. 잘 될 때 투잡, 쓰리잡을 뛰더라고. 왜? 불안하니까. 이게 1년, 2년 가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할 때 해야 된다고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 가끔씩 어떤 맛집을 보면 딱 오후 2시 되면 다 끊어버리는 집들 있죠.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끊을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은 못 끊어요. 종은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손에 쥐고 있는 내가 갑이라고 해도 끊을 수 없다면 그는 종인 거예요. 종. 갑질하는 종. 그러니까 어느 분야의 성공자가 끊을 수 없이 정신없다는 건 종이에요. 종. 그 사람과 같이 일하면 다 종시키는, 종살이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멈추면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종은 멈추면 죽죠. 종이 지 마음대로 멈추면 주인한테 죽죠. 노예가 지 마음대로 안 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죽는 줄 알고 일을 해야 돼요. 죽는 줄 알고. 우리 몸의 세포도 그래요. 끊임없이 막 죽는 줄 알고 일을 해. 멈출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종에게는 멈춘다는 개념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는 어때요? 자녀는 멈출 수 있어요. 그 기업의 총수의 자녀가 인턴으로 들어왔는데 하다가 힘들면 멈출 수 있죠. 멈출 수 있어요. 자녀니까. 일상을 끊어도 될 수 있는 능력,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멈추고 기도하고, 멈추고 예배하고, 멈추고 선교하고, 선교한다는 건 멈추는 거예요. 대단한 도전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보면 아마 유대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거 생명 걸고 지켜요. 일평생이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절기 중에 5개, 그 중에서 3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1년 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나그네 삶이라고. 자기 집도 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안식일을 가끔 그냥 억지로 겨우 와서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안식일의 대가를 지불한 생명의 가치만큼이나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들이 생명처럼, 목숨처럼 나타나게 돼요. 안식일을 대충 하니까 그래요. 새벽제단 대충 하니까 그래요. 겨우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작정을 해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받으신 만큼 역사해 주시거든요. 기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예배 대충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키면 점점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느냐, 내가 안식일을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 같은데, 지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식일에 나를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그리고 내 자녀들, 내 소유들을 안식일에 지켜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 나중에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안식일을 지켜줬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을 했거든요. 참 재밌습니다. 유대인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상 섬기고 진짜 고통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고. 오직 하면 막 울면서, 에레미야를 40년 동안 울리면서 에레미야한테만, 들을 자가 에레미야니까 에레미야만 짜낸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는 맨날 울면서 질질 짜면서
하나님 예언으로 돌아오라 하지만 그들이 빼앗겨서 나라 멸망하고 폐역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참 웃기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진짜 폐역하면서도 뭘 지키냐면 안식일은 또 지키네.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무너지고 폐허된 예루살렘 쪽에 향하여 또 기도하고 울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식일이 있는 그 성전의 자리만큼은 다시 200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어도 안식일 목숨 걸고 지키고 바보처럼 지키면 하나님도 까먹고 징계하시다가도 까먹으시고 우리한테 복을 주신다고.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이게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안식일을 생명을 걸고 지키면 점점 우리는 안식일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더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의 생명을 지켜준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내용, 안식일이 결국은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안식일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돼요.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축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라고. 큐티도 그래. 맨날 내가 큐티하는 줄 알죠. 한번 생명 걸고 큐티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들려올 때가 있다고. 큐티를 계속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그렇죠, 큐티 시간 생명 걸고 아침마다 해야 되고 저녁마다 꼭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언젠가부터 이상할 정도로 큐티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모든 것을 해석해줘요. 내 생각을 해석하고 내 마음을 해석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 떨어진다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내 안에 생기냐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 거울처럼 비춰봐. 내 하루 일상의 루틴이 다 보이고 내가 몰래 숨어서 했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말씀 속에 다 해석이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성경을 한 번씩 큐티한다, 그럼 그 정도에서는 이건 다 알 수 없지만 큐티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나를 해석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이 전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말씀이 큐티에 있구나. 그리고 내 일상 루틴이 같아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 다음 주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때 중요한 시즌이다 그러면 그때 그 말씀들을 미리 예정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정말. 그게 예언적 삶이 되는 거예요. 예언적 삶. 그래서 말씀과 내 삶이 딱 맞붙어서 내가 살아낸 삶을 말씀을 기록해서 일기 쓰듯이 봤던 게 말씀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너무 접촉이 되고 너무 접촉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온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과 내가 같아지는 것 같다 보니까 말씀과 내가 동일해지면 오늘 하루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우리가 뭐 시편을 한다, 또 에스더를 한다, 그러면 그 기간 가운데 한 달 뭐 이렇게 넘어가면 한 달 동안 어떤 삶이 내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말씀과 나는 같이 믹싱돼 가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게 큐티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할 때 그래서 말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알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큐티 말씀이 나를 해석해주고 내 생각을 정리해주고 내 미래의 불안함도 붙잡아 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큐티를 하면 말씀이 내 생명과 목숨까지 지켜줍니다.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11조 해보세요. 새벽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 11조가, 그 새벽 기도가 나를 지켜주고 열어가고 해석해주고 공급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어떻게 평안을 주고 장애를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다시 165절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가. 시작. 주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큰 평안이 장애물을 넘게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주의 법을 사랑한대요.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계속 머리에 남죠. 생각나죠. 신경 쓰이죠. 안 그래요? 그러면 이긴대요. 하루에 7번씩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안에 인이 박히도록 하라.
인생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인생은 그래요. 어려운데 동시에 그게 위로가 되고 고통스러운데 그 과정, 고통의 시즌을 지나고 나면 능력이 생겨 있어요. 모양이 달라요. 동전의 양쪽 모양이 달라요. 근데 똑같은 값어치를 가져요. 죽을 만큼 힘든 시즌을 보내면 어떤 죽음도 이길 만큼 힘이 내 안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양면과 같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동시에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도 있는데 동시에 장애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이 두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부가 다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이럴 때 안전지대를 원하거든요.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얻게 되면 그 만족하고 안정감을 얻게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힘들 때 이 정도만 됐으면 내가 힘을 쉴 수 있겠다, 내가 이럴 정도 됐으면 안전하겠다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가보세요. 그러면 짐이 더 크고요, 또 다른 안전지대를 구하게 돼 있다고. 인간에게는 영원한 안전지대라는 건 절대로 없어요. 중국의 만리장성 보세요. 가보셨습니까? 안전하다고 산 그 꼭대기 위에 어떻게 이 돌을 올라가서 벽돌을 구워서 했는지, 그걸 돌을 쌓는지 모르겠지만 그 몇 대를 노동을 죽이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 산 꼭대기 만리장성 이렇게 쌓다고, 지키려고. 역사적으로 보세요. 안전하겠다고 성을 쌓았지만 그 성이 그들을 지켜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만리장성을 쌓아도 그 성이 나를 지켜주느냐? 절대로 지켜주지 못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만리장성을 누가 힘이 와서 막 파괴하고 무너뜨렸다기보다는 만리장성을 실컷 쌓아놓고 견고했다, 단단하다. 그때부터 돈만 주면 열어줬어요. 비리가 와서 돈만 주면 열어준다고 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리장성 쌓아도 뇌물 주면 다 뚫렸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만 생기면 다 문 열어줬어요. 다 배신하고 다 문 열어주고 얼마든지 다 뚫렸어요. 힘으로 뚫은 게 아니라 거짓말하고 돈 주면 다 뚫렸다고. 만리장성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짓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고 성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어떤 성이든 인간이 지은 성은 100% 뚫리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인맥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자기 위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거기 그 지역에 내가 아는 누구 있어, 이게 툭 나와요. 어디 가면 나 거기 누구 아는 내 친구 있어, 내가 연락해 줄게. 막 굉장히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입에서 맨날 나와요. 뭐 아는 사람 있어, 뭐 아는 사람한테. 말만 하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사람에게는 대단히 힘인 것 같고 그게 위로인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큰 유명한 사람인데 인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대통령 정도 되면 얼마나 인맥이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려운 일 딱 당해서 재판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등 돌려요. 다 등 돌린다고. 그 인맥 힘 그거 다 뚫려요. 지금은 우리끼리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죠. 으쌰으쌰 하지만 뚫려요. 만리장성도 인맥도 다 뚫려요. 카톡 친구, 페이스 친구, 구독자 수가 몇만 명이다. 그럼 뭐예요? 얼마 전에 한 연예인 막 최고의 스타니에요. 과거에 어떤 사건 뚝 터지면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위약금 물고 모아면 거지돼 버리잖아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광고 다 위약금 물고 모아고 나면 거지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못하고 한 방에 가버려. 한 방에 자랑할 거 없어요. 인맥 많다, 구독자 수 많다, 뭐 까불다가 사라진다고요. 그거 친구 아니에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에요. 어중이 떠중이라고. 그건 인맥이 아니라고. 인맥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저도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주 게을러서 못하는 것 같아요. 카톡이 제 수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은 다 핸드폰 바뀔 때마다 카톡 남아있어갖고 모르는 분이 다 보니까 죄다.
이거 보이고 내가 이렇게 인맥이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면 웃기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어중이 떠중이에요. 중이 떠중이. 그런 거라고, 쓸데없는 거라고. 뭘 떠요, 뜨기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 인맥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나눌 때 괜찮아. 달려와 줄 수 있고, 기도 1시간 해줄 수 있고. 지금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1시간을, 지금부터 1시간 동안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해줄 때 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 그게 축복이라고. 그게 인맥 그거 다 쓸데없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100만 유튜버 1000만 배우 뉴스 한 방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기라고 하는 거 영원할 줄 알죠? 끝나는 거예요. 그게 허세라고, 그게 안개 같은 거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 되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것이, 말씀 붙들라는 거. 입에다가 그냥 따닥따닥 7번, 윗니 아랫니 7번 따다다닥, 다시 딱딱딱 따다다닥, 껌 씹듯 씹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이 갑질, 어려운 이 혼돈,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 후티 반군, 이란, 지금 이번에 이란, 인도, 파키스탄이 모든 게 지금 세계적인 국제 정세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어요. 질서를 바꿔놓고 있다고. 바꾸는 전쟁에 지금 우리나라도 연결되어 있고 다. 그 가능성은 통일의 가능성은 열어가는 전쟁이라고. 쫙 하나님 두 쪽을 나눠서 다루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도 영적 질서, 내면 질서가 이전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시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그 줄기를 따라가야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저는 2달 전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 제 안에 지금도 전율이 될 만큼 제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부터 거짓으로 프레임 쌓고, 거짓으로 이익 보고, 거짓으로 올라갔던 모든 계획들은 파괴될 거라고. 진리로, 믿음으로 서가는 사람, 억울했던 자들의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거짓된 지식과 수단과 그런 모양새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막 국민의힘 막 뒤집어지고, 밤에 후보 뽑아놨더니 팽당하고 그랬는데, 또 바뀌는 거 보면서 어쨌든 당을 떠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과정에 억울해도 하나님 말씀 입에 물고 묵상하며 지나갈 수 있는 게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제발 머리 굴리지 말고 가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돌파해 가면 장애물이 어느 순간 디딤돌이 돼요. 디딤돌이 된다고. 나에게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피하지 말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견디어가면 그 돌이 막 쌓이다가 내가 딛고 일어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돼서 늪에서 못 빠져나가는데 돌을 막 던져주니까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라고. 계단이 된다고. 나를 악인들이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굴을 예비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예비됨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 붙들면 이긴다. 권력을 가진 거짓이에요. 권력을 가진 거짓들이에요. 힘을 가진 거짓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절대로 안 죽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짓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이빨이죠. 위아래, 윗니 아랫니 따다다다닥 딱딱.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 권력, 거짓을 박살낸다, 그 뜻입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22번째 덩어리가 뭐냐?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가운데에 점이 있으면 발음이 강해져요. 타프예요. 타프. 없으면 뜰 발음이에요. 사프 이렇게 되고. 자, 이 모양. 이 모양 가운데 점이 있으면 이게 발음이 강해집니다. 발음상 타프라고 강해진 발음이 되고, 없으면 부드럽게
발음이 돼요. 타프 이렇게 나와요. 자, 22번째가 타프인데 고대 시대에서는 위치와 장소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가위표를 했던 표시했던 그 모양을 상형 문자로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표식, 표적 이런 걸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9장 보시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심판이냐면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은 보호하라 그랬어요.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먼저 이마에 표하라. 그리고 나서 표를 한 다음에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여자아이까지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표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보호하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주 앞에 우리가 영적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죠. 코람데오죠. 주님 앞에 항상 제가 서 있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표예요. 십자가 있는 사람, 표적이 있는 사람, 말씀 앞에 서 있겠습니다. 자, 169절, 170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코람데요. 하나님의 존전의식, 신전의식, 임재 앞에 내가 섭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말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아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에 대한 증거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은요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그게 소망하는 거, 그게 실상이잖아요. 근데 실상은요 실제로 약속된 실상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고 조감들을 그려놓고 그것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허가를 받아야 반드시 그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냥 쓱쓱 그린 스케치가 아니라고. 실상을 보면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아, 문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걸 쓰게 돼 있고. 우리는 막 그림만, 시커먼 그림만 있는 것 같아도, 숫자만 막 표식이 있는 것 같아도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지 다 전문가들은 그걸 보면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지어야 돼요. 다르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 네 꼴, 현재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제로 일어난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때 우리가 법원에 갔을 때 일어난 과거의 사건들, 어떤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증거를 내놓아갈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서류로 꾸며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인정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 위해서 일해 주는, 우리 위해서 공급해 주고 우리 구원해 주시는 근거들이 있다고. 그게 마크예요. 그게 마크.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되고.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 받았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복 받을 만한 그 상황의 승리가 될 만한 십자가가, 마크가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내 안에 내 몸이 흔적을 가졌다. 마커스, 내 안에 흔적을 가졌다. 그게 내 안에 있다고. 그것을 위해서 삶 속에 어려우면 고통스럽고 마음이 조이고 아프고 애리고 속상한 거예요. 그 애리고 속상한 상황에 십자가로 박아놔야 돼. 표적을 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승리가 될 때 내 고난의 시간을 돌아온 만큼 우리는 계단이 되고 그게 디딤돌이 되고 승리가 되고 지혜가 되고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맨날 이 말씀을 알려줘도요 당장 자기 손에 잡히는 거, 보이는 것만 따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막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주 앞에 서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닉 부이치치. 여러분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현실이 뭐예요? 절망이죠. 근데 신기한 건 이분은 어렸을 때 의식이 생기기 전부터 그 부모님이 뭘 받느냐?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아이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다고.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의식이 생기기 전에 약속을 말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는 그런 줄 알았어. 난 약속의 사람이라는 게 현실, 자기의 이런 장애를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이 말해주고 약속을 세뇌가 돼도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자기 인생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쓴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녀가 3분인가? 엄청 이뻐요. 사모님도 엄청 미인이고 얼마나 밝게 수영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런 인터뷰도 해요. 뭐 혹시 머리는 어떻게 빗으신 사모님 해주신? 아니요, 저는 저만의 머리를 빗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비밀 안 가르쳐줘요. 그분이 얘기를 들으면 막 내가 막 흥분이 돼. 내 안에 막 기쁨이 솟아나. 와, 너무 밝아요. 너무. 저는 이분의 인생을 보면서 진짜 그대로 되는구나. 말한 대로, 부모가 말한 대로 자기가 믿고 자기가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대로 말하니까 이 사람 인생이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요 600만 명의 그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100만 명이나 영접을 했대. 100만 명이나.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뭐 무디 시대보다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옛날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 앞에 선다는 말은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에게 말씀을 계속 읽어줘요. 이 아이가 의식이 생기기 전에. 우리 수아가, 우리 예린이가 아이들이 자랄 때 자기들이 자기 자아를 나 뭐 좋아 뭐 싫어 이거 하기 전에 막 수도 없이 얘기해 줘야 돼. 수도 없이. 유대인의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만 14세 될 때까지, 성인식 치를 때까지는 외식을 안 해. 저녁을, 외식을.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하고 반드시 저녁을 먹어야 돼요. 그때 3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이야기, 자기 지파 조상 지파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아버지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대부분이 조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 얘기할 때 뭘 얘기하겠어요? 다니엘 얘기하고 요셉 얘기한다고. 그러나 그 얘기가, 스토리가 딱 정해진 걸 하루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하고 14년을 매일 저녁 얘기하면 애들이 한 7살, 6살쯤 되면 지가 다니엘인 줄 알아. 하도 세뇌가 돼가지고. 그게 8살, 9살. 다니엘처럼 말하기 시작하고. 그게 성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해줘야 돼. 또 그렇다고 또 틀어놓고 들려주지 말고 엄마 입으로, 아빠 이름으로, 아빠 입으로 다니엘을 불러주고 이름을 얘기해주고 말씀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여기도록. 다니엘이 나구나.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오버랩이 되도록 계속해서 하는 거.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이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이 세상 속에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힘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근거의 말씀. 누가 해줘야 돼? 누가 예언을 해줘야 돼? 부모가 예언해 줘야 된다고. 좋은 피자 하나 사다가 입에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그 피자 한 번 먹고 얼굴 펴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소화도 돼야 되고. 개코는 부활했지만 뭐 우차사도 폐지된 지가 얼마인데 웃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웃지도 못하고 우리도. 그러니까 애가 다시 웃을 때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말씀 물려줘서 애가 얼굴 펴지게 하고 웃게 해주라고. 계속 말씀으로 말씀 들려주고 웃고, 말씀 들려주고 웃고. 엄마 아빠 입에서 나오는 고난이라는 말씀을 읽어주는데 엄마가 웃으면서 해주니까 애는 고난이 좋은 줄 아는 거야. 할렐루야, 나 고난 받기 원해. 이렇게 세뇌가 될 만큼 애들한테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고난자가 내 유익이라, 의인의 고난이 많으라. 아, 고난은 좋은 거나 보구나. 이렇게 여기도록 막 박아놔야 된다니까. 가정마다 우리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 다 있죠. 우리 가정에 나그네가 있고, 우리 가정에 진짜 고아가 있고, 우리 가정에 진짜 과부가 많아요. 그래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을 붙들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될지, 고아가 어떻게 바뀔지, 나그네가 어떻게 바뀔지, 과부가 어떤 사람으로 바뀔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가정 안에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예언해 줘야 돼. 아다다다다닥 예언해 줘야 돼. 수도 없이 말해 줘야 돼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지요. 제가 뭐 알겠어요. 주님이 맞겠죠. 뭘? 수도 없이 주님을 말하는. 자, 173장 176절까지 173절부터 17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말씀들을 내가 듣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정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겨라. 결국 그거 하나님 옳습니다. 이 상황보다, 상황이 주는 메시지보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맞겠어요. 주님이 맞지요. 주님이 맞지요. 제가 뭘 아나요. 주님이 아시죠. 하며 계속 부인해야 돼. 내 안에 드는 감정과 상황을 부인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머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이 올 때 정말 세상 여론으로 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작정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꽤 유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경제인, 정치인, 지식인들 중에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막 공개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핍박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어느 때가 지나면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전도자로 바꿔버리세요. 어느 날 신기한 일들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하나님의 유머. 왜 그러실까? 너도 그렇게 당해봐라.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죠. 구원은요 인격적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가 살펴보니까 그 악하게 핍박하고 포악하게 때리고 많은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고난이 오면 등지고 도망간 사람도 있겠죠. 핍박을 당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중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은 당하는 자리에서 죽더라도 그 자리에서 죽겠다고 나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으면서 거기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막 다수를 핍박하다가, 대중을 막 핍박하다가 진짜를 핍박해버리는 실수, 진짜를 핍박하는 실수를 하게 될 때 그 진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게 돼요. 저는 모르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죄를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사울이 뒤집어지고 바울이 되잖아요. 성도가 핍박을 받을 때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진짜 주의 백성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 갔을 때 거기다가 신학교 원서 보내시면 원서를 보냈다. 사랑한다고 형제님 신학교 들어오시라고. 예, 귀만 되면 우리 김정은한테도 신학교 원서 보내. 그가 뒤집어지면 얼마나 미사일 쐈는데 하늘로 미사일을 얼마나 쏘겠어요. 믿음의 미사일을 뒤집어져요. 푸틴이 돌아온다. 엄청난 부흥사 아니에요. 그 후티 반군 그 인터뷰하는 대장 있죠. 따따따따 하는 사람. 그 사람 뒤집어지면 얼마나 또 영적 전쟁의 대가가 되겠어요. 우리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 기도해야 돼. 집안의 나그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안에 아들 중에 고아가 있어요. 아들 중에 고아. 나는 자녀가 아니라고 막 고아라고 그러네.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애가 전도자가 된다고. 진짜 그래요. 진짜 말 안 듣는 나그네가 진짜 말 안 듣는 고아일수록 진짜 위대하게 주의를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유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유머가 언제 역사되느냐? 모든 사람을 웃게. 하나님도 웃으시고
기도하는 자도 웃고, 그리고 막 나그네 고아 문제 일으켰던, 힘들게 했던, 핍박했던 자가 언제 그렇게 웃게 되느냐. 이 삼일체가 다 같이 웃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유머예요. 그래서 중보자예요. 진짜는 어려움 속에 기도하죠. 그래서 가정에 그렇게 어떤 일이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웃게 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웃게 하는 사람, 이 대한민국에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 올 때마다 웃게 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진짜 네가 나를 건드렸다, 그 순간 엎드려 눈물 흘며 감사하며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심지어는 귀신이 나타나도 쫓으려고 하는 사람, 귀신 있으면 도망가는 사람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귀신이 놀려갖고 2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귀신은 맨날 쫓아낼 생각하지 말고, 원래 있으니까 어디나, 뭐 정말 대적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누구든 사랑의 눈으로 막 흠뻑 젖어 있으면 뭐 귀신이 할 일 없죠. 안 그래요? 고난을 줘도 웃는데 뭘 시험이 있겠어요, 더 이상. 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뭐 시어머니가 와도 겁없네. 그런데 뭘 걱정해? 뭘 다 할렐루야인데, 다 이겼는데. 웃읍시다. 진짜 기쁨, 웃음을 가지고 울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35절 3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들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이 시냇물같이 흐르니이다. 원수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기회를 달라고. 저들도 뒤집어지면 저렇게 할 수 있다고. 그게 진짜 중보죠. 이게 교회가 성도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성도의 모습, 신부의 모습들. 예수님의 기도이고 스데반의 기도고,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 삼는 기도였고, 이제 교회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유머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유머가 시작,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유머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가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바라보십시다.